천국이 마치 임금이,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모두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려면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벽부터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아들네들과 시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안경을 떠나가지고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지금 이거 제대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고 여기 다 와서 보니까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새벽부터 설쳐가지고 가서 데려다 좀 부르라고 또 시험을 왜 주일해봐. 이거 참. 오늘의 말씀은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정말 내가 몰랐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한 왕이 있어요. 자,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왕, 이 임금은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어느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 왕은 큰 대가를 치렀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혼인 잔치에서 입을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 잔치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혼인 잔치에서 입을 옷이 없으면 쫓겨나요. 그 옷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보혈의 피, 그게 옷이에요. 그거를 힘 입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입어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옷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초대받고 거기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쫓겨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천국 혼인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여기 앉으신 모든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혼인잔치 초청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업이 바빴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모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다 와라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종들을 보냈어요. 자, 그 종이 누굽니까? 그 종.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 오래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인생 선배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그 종들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고. 자, 그러면 초청의 대상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청의 대상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초청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초청에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 그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 성경 구절에 그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재차 보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종들이 있죠. 그 종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등 해서 종들이 많죠. 지금도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목사들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다른 종들은 바로 그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후 돌아가신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게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들을 보내요. 다시 이 혼인잔치에 청하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오면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면은 충분히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도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맡기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역시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초청을 해도 그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는데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하러 가요? 사업하러 가요.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직장 가고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과 세상적인 유익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최소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이 시간도 아깝다. 나 가서 돈 벌어야 된다.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야.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유익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어요. 농부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앙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든 간에 신앙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왜냐? 그렇게 되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어요. 아니 그냥 뭐 초청에 거절하면 그만이지 초청하는 신부님들을 갖다가 데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을 남은 종들을 갖다 잡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동네를 불살아요. 없애버려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내를 거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거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군국적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버리세요. 몽둥이 찜질을 하고 휘초리로 때리고 징계의 수단으로 이들을 사용하시고 당시에는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라는 뜻은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싹 제압해버려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수르를 보내요. 바벨론을 보내요. 가서 어떻게 찜질하는 몽둥이 찜질.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해요. 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세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다 몽둥이 찜질하고 회초리로 떼어버려요.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세요. 살 만큼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이 청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복음의 주도권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기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복음의 주도권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 나라로 넘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네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라.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셨습니다. 유대인을 포기하셨어요. 자, 어디로 나가? 네거리로 나가라. 네거리가 어디입니까? 네거리. 네거리는 사람이 붐비는 곳이, 늘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초청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네거리는 이방인의 길입니다. 초청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 초청받지 않은 네거리로 사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초청의 대상은 유대인을 떠나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네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거리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네거리라는 의미는 천국의 복음이 유대 땅 유대인에서 전 세계로 개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네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자, 만나는 대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대로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초청받지 않았어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초청받지 않았어도 갈 수 있어요. 초청 대상자의 조건이 철폐됐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 이방인도 갈 수 있어요. 초청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초청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네거리로 나가보니까 악한 자도 있어요. 선한 자도 있어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지.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초청받은 자도 데려오고, 초청받지 않은 자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종들이 길에 나아가. 자, 사도들이 길에 나아가. 여러분, 사도들이 꼭 유대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근방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가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여기를 지나서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아가. 그랬더니 악한 자, 또는 선한 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알고 가라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참 신자, 거짓 신자 다 걸려드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 교회 안에 양무리도 있고 염소무리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신자도 참 신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2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임금님이 손님들을 이제 보러 들어올세. 자,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가득 찼어요. 혼인잔치 그 집이 가득 찼어요. 자, 이제 임금님이 이제 얼마나 많이 왔나 하고 이제 딱 들어왔어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풍습이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혼인잔치에 가잖아요. 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입고 그냥 착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사람에게 맞는 그 예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중, 대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갖춰서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누구나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임금 눈에 띈 거예요. 임금님의 눈에 띈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염소물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가라지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위선자가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갈 때까지 이 위선자가 앉아 있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 위선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임금이 들어가서야 임금의 눈에 띄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만이 구별할 수 있어요? 임금님만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눈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구원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구원파.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파. 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아니, 멀쩡하게 대한 침례 중앙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례나 여러분, 침례자 들어가면 뭐죠? 침례자가 들어가면 세례를
물세례를 어떤 약식으로 물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욕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대한 예수를 침례해 뭐 이런 식으로 침례자 들어가는 교단은 다 그런 교단이에요. 그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침례자 들어간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커요. 이단 아니라고요. 그런 침례교는 아니에요. 여기는 미국에 있는 그런 침례 교단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거기까지는 좋죠. 거기까지는 뭐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혼인 잔치에 참석한 다음에 임금님이 구별해야 돼요. 임금님의 눈에만 보여요. 그런데 구원파는 사람이 구별해요. 사람이 구별합니다. 그래서 너 언제 구원을 받았어?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그래? 구원 받았구나. 사람이 그것을 판별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구원은 당회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견인하세요. 천국까지 견인하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당회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별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까짓 거 어느 정도의 주의는 줘도 돼. 그까짓 거 매일 발을 안 닦아도 돼. 왜? 구원받았는데 무슨 발을 닦아?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울고 회개하고 나와서 안 해도 돼. 이미 너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죠? 누가 옷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었는지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사실 이 교리 중에서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지 예복을 입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이단. 우리 인간은 목사든 선지자든 목자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아요? 혼인잔치에 가서 임금님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예복을 챙겨서 입고 있는지 옆에 있는 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뭘로 짐작할까요? 그럼? 이걸로 짐작할 수 있어요. 뭘로? 구원이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붙어있는 뒷면은? 구원이 여기 있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같이 붙어있는 뒷면이 뭐라 그랬어요? 선행.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은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급급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선행이 없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단 조건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서 죽은 그 강도 그것은 예외예요. 그렇게 급박한 사람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향기가 묻어나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저 예배 시간에 11시 맞춰가지고 급급해가지고 오기에 급급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11시에 예배에 나와서 드리기에 허덕허덕대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일에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것마저 내 일이 있어. 내 일이 바빠. 나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먹고 살기에 바빠. 아침마다 또 문자가 오네. 오늘 예배 참석 못해요. 오늘 뭐 손님이 있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장님 저한테 아침에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저한테 예배 참석 못하는 건 자랑 아니잖아요.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말라고 우리 목장장님 말씀하세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손해요. 엄청 손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짜증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다 미쳐요. 손해. 영적 다 손해납니다. 어떨 때는 서너 명이 와요. 문자가. 저 목사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더 때려. 저는 오늘 약속이 잡혀서.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에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11시에 맞춰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나마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 돈 벌러 가야 돼. 나 운동하러 가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바빠. 시간 없어. 어디 가서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뭘.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이면 되지 뭐. 한때 자기 예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구원이 요원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치든지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지간해서 안 깨져요. 여러분. 안 깨지더라고요. 쳐야 돼요. 하나님이 쳐야 돼요. 그럼 깨져요. 제가 예복이라는 말씀을 하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별하면 이단입니다. 임금님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예배당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가짜 신자, 악한 신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 많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유명한 주석가인 메트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트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위선자가 있다. 교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위선자가 있다. 즉 교회 안에 그들이 있지만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원로 목사라고 하는 부부가 왔었어요. 그죠? 그들이 한 두세 달 다녔죠. 우리 교회 왔었어요. 더 다녔나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바로 여기서 신천지 예배 드리는 사람. 딱 저거 마주쳤어요. 바로 여기 3층. 이게 복음방이거든요. 복음방. 신천지 위장단체.
왔을 때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저 그냥 연세가 드셔서 원로 목사 이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갈아주고 누가 참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가서 7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가면들이 곧 벗겨질 것이며, 여러분 모든 가면들이 곧 벗겨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 중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고집불통인 손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고집불통인 성도가 있다. 제가 대해보니까 목사가 이야기도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고집불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의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죠. 자기 아집과 자기의 성을 그냥 돌멩이로 쫙 자기 쌌어. 절대로 어떤 거 즐거움을 못해요.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이 아집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예복,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의 예복은 여러분들이 지어서 예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복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심을 믿는 게 예복이에요. 되게 어렵지 않죠? 이거 어디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돌고 돌려가지고 형이상학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복은 의의 옷이라고 해요. 오를 있자. 의의 옷 또는 흰 옷이라고 해요.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예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선물하신 예복을 입게 내가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마포예요. 여러분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는 삼이죠. 삼을 갖다가 얇게 이렇게 막 점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세마포라고 하죠. 세마포, 간을 세죠. 세마포라고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의의 옷이라고 나옵니다. 의의 옷. 요한계시록에 흰옷이라고 나와요. 흰옷. 예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의의 옷이에요. 거룩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가야 된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흰옷, 세마포, 예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보혈의 옷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그러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신 믿어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렵지 않죠? 저만 먼저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김영호 집사님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김영호 집사님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잘 들으시죠? 아, 네, 잘 들으시죠. 또 한 번 물어봐요. 강강대 집사님은 어떠세요? 잘 그냥 귀에 들어오십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어려운 말로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스쳐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이게 쉬운 말로 풀어서 해야 돼. 쉬운 말로. 그래야 머리에 들어와서 이해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내일 모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따라하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이 세마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 세마포 옷의 뜻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옳은 행실은 뭘까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구원에 이르렀죠?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마포.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옳은 행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옳은 행실이 먼저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옳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도덕적으로 되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간다는 건 다 거짓말. 성도들이 여기 봐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도덕적으로 죄지지 않고 옳은 행실로 하면은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이라니까. 앞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다니까요. 믿음이 빠졌어요.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옳은 행실 두 개가 합쳐져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예복을 입는 것. 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원, 소위 말해서 천사들에게,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가하게 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 염소들, 악인들, 거짓 선지자들, 심판의 날에는 모두 어떻게 된다? 묶여요, 묶여. 여러분, 가장 특징적인 게 악한 자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심판의 날에는 묶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묶여요. 그들 먼저 묶어요. 택함받은 선한 사람, 택함받은 그 신자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먼저 골라서 묶어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이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하이라이트. 핵심적인 거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왜? 이방인까지 다 청함을 받았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가나다와 알곡이 공존하는 교회 현실을 볼 때 최후 심판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가 적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적어요. 교만과 함정과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태, 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죠. 직장이 더 중요하고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초청장을 받은 자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초청장을 나는 틀림없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혼인잔치에 내가 입을 예복까지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매일 발 씻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만 알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모른다니까요. 자꾸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럽다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장치에 초청을 받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나는 초청받았어. 좋아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아요. 자신을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발을 매일 씻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발을 씻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발 씻으려고 그러면 발의 때가 다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 벗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하나님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이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지 못했다면 속히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회개하고 믿는 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낱말입니다. 대속의 은총, 대신 나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대속의 은총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그것을 빨리 입으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옳은 행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자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대속의 은총을 예복으로 입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예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모두 다 되시고 혼인잔치에 모두 참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우리 모두 입고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